인도해 주셨사오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한 부르짖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8장 10절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1페이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51페이지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구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예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네. 우리 인사하실 때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나님 전에 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하나님 전에 온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시작. 네. 은혜 받으면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오늘 다음 세대 히엘틴 청소년 부와 또 교사들이 수양관에 올라가서 애프터 수련회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 찬양팀만 나와 있는데 우리 청년 찬양팀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 낮설교 때 자원하는 일에 대해서 또 자원하는 사람에게 빌어주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예루살렘의 그 성이 이제 재건이 됐고 다시 재건축이 됐는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서 집도 없고 땅도 폐허가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아낸 방법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고 10분의 9는 나머지 다른 성읍에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비 뽑혀서 10분의 1이 살게 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집도 지어야 되고 황무지가 된 땅도 개간해야 되며, 나아가서 건축된 그 성을 지키는 일들도 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 보수하는 일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해서 거기에 살기로 한 사람과 뽑혀서, 그렇게 그닥 원하지는 않는데 뽑혀서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든가 일하는 모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일하는 사람과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원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낮 설교가 자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복을 빌어줬을 때 그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것을 이제 다윗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원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자, 어떤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는 거죠? 자원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자원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사람이 자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자원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이 받는 첫 번째 복은 자원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복을 받은 것인데, 왜냐하면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과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었잖아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뭐 장마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 태풍이 이제 끝나고 장마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폭염이 몰려오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 집에서 시원한 냉면을 만들어 먹으려고 엄마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누가 마트에 가서 냉면 육수 좀 사올래? 라고 이제 엄마가 말하면, 그럼 자녀들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누가 갈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 뭐 남매가 됐건 뭐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집에 이제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누가 갈래? 누가 가서 마트에 가서 냉면 육수 좀 사올래?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자녀들 중에. 그렇죠.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알았어요. 네. 아우 더운데 그냥 뭘 거기 가 그냥 뭐 라면 끓여 먹어 뭐 이렇게 대답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자녀들은 없을까요? 내가 갔다 올게요. 이런 자녀들은 없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이런 대답도 나올 수 있겠지요. 누나 시켜. 뭐 아니면 누구 시켜. 동생 시켜, 뭐 형 시켜.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서 자신은 땀 흘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원한 냉면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자원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좀 대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있어서 엄마 내가 갔다 올게요 라고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마음을 그 자녀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위에 형이 있든 또 아래 동생이 있든지 간에 남 시키지 않고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세상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따라 나와서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 힘이 생기게 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할 때쯤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우린 모두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여러분 부모들이 간절히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들이 말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 누구의 말들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지 않아야 착한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막상 내가 힘들어지게 되면 고달파지게 되면 억울하고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는 착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어릴 땐 착해 보여요. 말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성 자체가 타락했고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힘들게 하고 속썩여요. 그러니까 일찍 속썩이는 게 그게 복이에요. 일찍 속썩이고 일찍 철드는 게 복이야. 착한 것처럼 이렇게 쭉 가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악함이 나오면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되고 모두가 다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은요. 내가 힘들면 안 합니다. 왜요?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어지게 되면 힘든 일을 안 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손해본다면 그 일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윗을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무엘상 25장 이야기잖아요.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나발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조롱했더니 다윗이 욱해서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지켜줬던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왕이 된 후에는 더 심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이야, 하룻밤.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룻밤이야. 여러분, 이 모습을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되는데, 짝사랑해서 처녀를 다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는 차갑게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복 여동생, 자기가 성폭행해놓고 강간해놓고 그리고는 창녀 취급해요. 이 마음이 어디서 배운 걸까요? 누구 닮은 걸까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그냥 하룻밤으로 그냥 조용히 끝날 일이었는데 덜컥 임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아를 죽입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는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는데 다윗을 못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신을 위하는, 그리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마치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옳은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범죄하는 다윗 왕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아였는데 다윗은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잔인한 거죠. 그리고 이 우리아가 자기 계획대로 안 따라주게 되니까 집요하게 하죠. 그리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착해질까요? 이 사람이. 언제 철들까요? 자신의 연약함 또는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지게 되는 것이고 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4절 말씀인데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셨어.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뽑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양치는 목동의 집안에 있는 마지막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대요. 이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게 하신 후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은 이후에 다윗의 왕위 자리가 오히려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죄 많은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찬양대회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교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고백하고 누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자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집안의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원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그리고 이전에 보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그런데 초라한 곳에 계시는 것이 다윗으로서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 은혜를 받은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 편한 곳, 화려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 안에 계신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 있는 거예요. 겸손해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히 그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치 엄마가 누가 냉면 육수 좀 사올래? 그러면 누가 내가 갈게요. 이런 누가 고백을 누가 할까요? 엄마를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는 자녀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자원하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원하며 삽시다. 네. 네, 복 달라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의도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 일에 자원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자원하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받는 복은 뭐냐면 이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자원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자원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안 받아주세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요,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아도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된다. 난 분명히 할 도리 다 했다. 분명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니까.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우리가 뭔가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함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고 해서 한번 거절하셨다고 그래 끝 이제 난 더 이상 성전 건축에 생각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난 자유로워 난 분명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셨으니까 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 이런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세 사람이 자주 모이는 그런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충청도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자주 모여서 커피를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이 충청도 분들은 아주 특별한 대화법이 있다고 이렇게 요즘 인터넷에도 많이 이렇게 뜨는데 이 충청도 친구가 밥 사준다고 그랬더니 제가 밥 사줄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배고프지 밥 사줄게요 그랬더니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한 번만 묻고 말았어요. 막 이랬는데 같이 막 놀다가 이제 조금 늦은 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 빵이 있었는데 이 빵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배고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고프면 진작 말하지. 아까 말하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충청도 사람은 한 번 물어볼 때 대답 안 한대요. 밥 먹자, 응 이게 아니라 됐어 이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바로 밥 먹자 그랬을 때 응 하면 없어 보인다고. 양반의 체면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권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한번 튕긴대요. 됐어. 밥 먹자. 됐다니까. 밥 먹자. 알았어. 마지못해서 가는 척 그렇게 한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충청도 친구의 얘기예요. 자기 속마음을 안 내비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밥 먹자, 됐어, 그걸로 끝이에요. 안 물어봤어요. 서운해하더라고요.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봐 주지. 그러면 못 이기처럼 갔을 텐데 안 물어봤다고 나중에 가서 서운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했는데 안 받아줄 때 우리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돼요. 내가 마음 먹고 자원했는데 거절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어차피 성전 건축을 아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넌 아니다.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험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시네. 그런 거죠. 또 예를 든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식사 대접을 누군가 이제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일정상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날짜를 못 잡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누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을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신 분이 봤는데 내가 얘기했을 때는 내 얘기 안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하고 식사하고 있네?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오해하게 되죠. 그렇죠? 내가 요청했을 때는 안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요청한 건 들어주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생각 안 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을 보고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원했어요. 솔로몬이 자원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자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안 받아주세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그냥 격해져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거절하신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래, 끝.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을 건축을 못할지라도 내 아들을 통해서 건축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은 그 모든 준비를 대신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4절 말씀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이 많아서 늙게 된 이 다윗이 모든 솔로몬을 비롯한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다윗이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과 제목과 돌과 석수와 목수 등 모든 기술자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많은 방백들 앞에서,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얼마나 원했는지 이 다윗이 준비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과 장차 솔로몬을 도와서 함께 역사를 이루게 될 방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인데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이 파레토가 어느 날 이제 콩깍지를 보게 되니까 튼실한 콩깍지 20%가 전체 생산 80%를 다 커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떤 콩깍지는 좀 여물지 못했고, 어떤 콩깍지는 그 안에서 텅 비어 있고, 모든 콩깍지가 다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튼실하게 열매 맺은 그 20%가 나머지 전체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이 법을 보면서, 이 법칙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져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법칙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개미 사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하게 되고 80%의 개미는 남은 20%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도 20%는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고 남들 못까지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그 20%, 남은 20%를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열정 있는 사람 20%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 열정 있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자원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이 동기가, 이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든다면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회사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사 자랑을 많이 해요. 우리 회사는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 그러면서 열정 있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회사 자랑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 모습은 내 회사인 것처럼 일을 해요. 우리 회사라고 말하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일할 때는 내 회사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은 회사의 일이 곧 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저 월급 받는 사람은요, 돈 받기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내가 남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의 회사를 그저 내가
돈 받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퇴근 시간 되면 뭘 볼까요? 시계만 보는 것이. 언제 퇴근 시간 되나? 언제 일 끝마치고 집에 가나? 여러분,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일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까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가는 거죠. 열정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는요, 이 열정 있는 사람이 준비한 것은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럼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진심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반대하셨네요. 너 못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못할지라도 모든 준비를 다 맞춰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일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열정을 보면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열정 있는 사람은요, 자원하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준비해주고 도와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뭘까요? 자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복.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자원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서운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윗을 향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는 약속을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절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솔로몬을 약속해 주시고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일,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다윗의 아들들마다 아버지 다윗이 빨리 죽고 자신이 왕이 되기를 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압살롬도 그랬고 뒤에 가게 되면 아비가일도 그렇고 다 누구든지 암논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암논 역시도 다윗의 자리를 노렸을 거죠. 누구나 다 다윗이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원한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교통정리를 싹 해주세요. 아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단순하게 누가 왕이 될 것인지만 끝나지 않죠. 역대상 22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역대상 22장 5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럼 지금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솔로몬이 위에 쟁쟁한 형들을 다 물리치고 왕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릴지, 어디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지켜보자, 얼마나 왕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자, 눈에 불을 켜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꼬투리만 잡히면 어린 솔로몬이 무슨 왕이냐, 무슨 왕의 자격이냐,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리고 미숙한 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아들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고 그냥 단순히 부모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28장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8장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직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해야 할 일, 아버지의 그 명을 받들어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1,000번제를. 하나님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1,000번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소원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왕이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자원했던 그 다윗에게 주시는 자녀의 복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잘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으로 세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우리 또한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누가 갈까? 누가 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누가 냉면 육수 좀 사올래? 엄마가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귀하게 중하게 받아들인 그 자녀는 폭염을 뚫고 가서 사오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은 시원한 냉면을 먹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가정에 시원함을 주는 모습이 되는 거죠. 누가 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목사가 되라고, 주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원해서 갈까요? 저는 안 그랬어요. 주변에서 다 이야기해 주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고생하는 그 모습 보면서 싫어요. 아버지로 족하지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싫다고 그랬어요. 요나처럼.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자원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왜 안 간다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자원을 받아주시지 않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그 복을 주신대요. 이게 사명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사용하시는 것이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키는 그런 일들,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일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그런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그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니, 자원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앞에 여러분 기도 방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자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 자체가 복이래요. 그 자체가 믿음이래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어나서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자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해야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너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너를 축복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해야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너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너를 축복하리라.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너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지요. 그럼 그럴 때 선생님이 그 질문에 답을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다 고개 숙여요. 나 시키지 말라고. 그런데 답을 아는 학생은요, 선생님을 보고 선생님 저요, 선생님 저요. 다른 친구가 말하기 전에 선생님 저요. 다른 친구들도 알아요. 다른 친구도 손 들어요. 근데 정말 그 답을 맞히고 싶은 친구는요, 손을 더 높이 들어요. 선생님 저요. 목소리도 커지고. 왜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을 알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누가 갈까? 하나님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망설이고 염려하고 주저하고 뒤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자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 자원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이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고개 숙이고 고개 돌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내가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자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지만 그 마음을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교통정리해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풀어가야 될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음 가운데 굽는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마음에 고민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까?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원을 받아주셨고 그 자원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참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아들들이 많은데 이놈을 세우면 저놈이 반감을 가질 것 같고 반역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놈을 세우면 또 다른 놈이 반감을 가질 것 같고, 다윗으로서는 참 풀 수 없는 참 복잡한 문제예요. 왕이니까 세울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세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윗이 세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원했더니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싹 해주셨어요. 네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자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하나님 풀어주신대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통해서,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통해서 교통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결단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아서 하나님 자원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풀리지 않은 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다윗이 자원했더니 하나님의 그 모든 교통정리를 다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렇게 해도 고민이 되고 저렇게 해도 고민이 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내 뒤를 이을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윗이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원했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정리를
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국에서 살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자원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힘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 그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원한 그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신 것 같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그 자체가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을 받은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원할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원하는 결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주여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대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이 밤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말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고, 그럼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부모도 나중에 가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원했더니, 하나님 앞에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그래서 그의 지혜로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그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인해서 그 솔로몬은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원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감은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 우리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결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도 믿음 안에서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시고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계산하고 있다면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자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윗을 부끄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자원과 결단을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다윗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앞서 행해야 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것이 사명되게 하옵시고, 잠언의 말씀처럼 충성된 자는 한여름 추수할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자원하여 하늘의 복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